오늘 설교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지금 현재 삶,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2절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당부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만족이란 것은 참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갖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또 그걸 갖고 나면은 또 다른 것이 또 보이기 마련이죠. 무엇도 막상 얻고 났을 때 또 다른 게 다른 게 필요해 보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쫓아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의 인정, 물질, 그리고 현실적인 안정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채우는 부요함은 그런 걸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요함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오랜 신앙을 지켜온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이고, 진짜 부요하고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잘못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아마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은 아주 결국 불행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죠? 교회에 나오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잘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일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바른 말과 경건의 교훈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특징들이 있어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죠? 여전히 세속적인 마인드셋으로, 세속적인 사고와 사고방식과 그 이해관계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를 더 좋아하고
더 멋지고 팬시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세상에서 주는 교훈이 마음속 깊이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과 무지요. 무지하기 때문에 또 교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교만과 무지는 항상 같이 가요. 자기의 제한된 경험과 어떤 이기심을 기준을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판단합니다. 쉽게. 끝없는 말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켜내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이죠.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는 것이죠. 승부가 더 중요해져요. 그것의 열매는 무엇이죠? 결국 다툼이에요. 다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서 이익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딜하는 것. 이게 참 미묘한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은 오늘날에 목회자, 직분자 상관없이 다 일반입니다.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포함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만큼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자라고 당연히 생각은 안 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 법칙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내가 교회를 잘 섬겼으니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11조 잘하면 내 사업주 잘 되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그래도 당연히 해주셔야죠. 이 말 속에는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이,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거래 파트너 아니면 우리가 투자자 같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적 언어를 쓴 세속적 욕망입니다. 기독교적 언어만 쓰여진 세속적 욕망이에요. 결국 하나님, 경건은 수단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수단이 되고 세속적 유익과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죠.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경건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거래로 바꾸면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죠.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태도는 오랜 신앙 생활을 한 우리들에게도 슬며시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슬며시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까지 하세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렸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마음, 그 부패한 마음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그 마음의 부패한 마음의 소원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요. 오늘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의 욕심이에요. 물질의 욕심. 여기 물질의 욕심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부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로 부해지려는 우리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부해지는 것, 부해지는 것을 갈망하고 부한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부한 것이 나의 자신감이 되는 돈 욕심이죠.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죠? 근심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근심을 가져다 주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것이 찔렀도다. 부하려 한다는 말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여기서 말씀에서 잘 보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돈이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 것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돈 자체는 어찌 보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근심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더 보면은 우리 자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많은 고통으로 찌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이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기와 방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common grace라 그러죠. 일반 은혜예요. 누구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 다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거에 맞는 소산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욕심입니다. 지금 돈을 사랑함은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경제활동, 내가 일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애착을 가지고 돈에 의지를 하고 돈으로서 돈이 내 자신감이 된다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 마음의 주인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이럴 때 돈은 어느새 목표가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그런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돈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내가 이 정도는 돈이 그래도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이 돼. 이런 건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돈을 더 있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제가 더 가져야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마치 떼를 쓰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볼드한 아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열심히 소산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 소산을 받고 감사하게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전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이다. 잠언에도 나와 있죠. 10장 4절에요. 손은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하나님도 아세요.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고, 그의 결실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중요한 차이는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요. 자신을 위해서만이겠죠. 자신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결국 궁극의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나의 모습이 서 있어요. 그 끝에는. 하지만 반대로 무엇이죠? 내가 주신 소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그 끝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처럼 다 피와 물을 쏟아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 내가 보이고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우상이 아닌 사람, 돈이 우상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마음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길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수입은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수입을 잘 나누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자유한 삶이에요. 자유한 삶.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이죠. 자, 그러면은 이 큰 차이, 돈을 사용하면 결국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네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사람의 인정, 여러 가지 세속적인 안정감, 안정감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안정감, 그 물질의 풍요함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것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자, 6절에 놀라운 제안을 제시하죠. 자족하는 마음, 아주 간단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은즉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면서 이 만족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하다는 단어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충분하다 그 의미예요. 적게 가지고 만족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가진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이 충분히 필요하죠, 우리가. 근데 궁극적으로 이 본질적인 것은, 이 만족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만족의 근원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시죠. 저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수천 명의 평생의 고아를 돌보았고 자신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펀드레이징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셨다 그래요. 기도만. 한 번은 아침에 고아들 300명한테 먹일 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쫙 앉히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음식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기적처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빵을 가져다 준 거예요. 빵집 주인이었는데 그날 아침 그냥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그냥 불현듯 고아들에게 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조지 밀러의 일기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어도 부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가 많이 가져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궁극의 공급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두둑한 은행 잔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게 채우심과 우리를 돌보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일깨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죠. 이건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덜어내라 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불교를 진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의가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왜 가지고 가질 필요가 없을까요? 천국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목사님이 예전에 장례식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유홀 행령이죠. 유홀, 그 이삿짐 트럭이죠. 행렬에, 장례식 행렬에 그 유홀 트럭 같이 끌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점점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죠. 우리가 가졌던 어떤 건강,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커리어, 이런 것들도 서서히 조금씩 내가 꿈켜잡았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왜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데 내가 더 누릴 수 있고 더 내 것이 될 수 있는 만족감을 누리게, 세상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우리 하루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걸로 우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족으로 작은 것부터 만족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만족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됐다라는 것이에요. 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무것도 길쌈하지도 않고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너의 그를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보다 그 영광이 밝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영광이 밝았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깔았어요. 세상의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 팰리스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들의 흔한, 백합화는 아주 흔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귀한 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큰 천국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사는 삶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백합화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 것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소산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지.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죠? 쓸어 모았어요. 자신의 부를 자랑했어요. 자신이 뭐라고 된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서 결국은 죄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더러움으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물들었죠. 우리는 여전히 물질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싸우라예요. 싸우라. 너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너 싸우라예요. 이 80세가 넘으신 어른들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마음에 걱정이 돼요. 돈 더 모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다. 내 자식들한테 더 줘야 되고 좀 더 안정돼야 된다. 이 80세가 넘으신 노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셨어요.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이 몸부림치라는 것이에요. 대충 그렇게 넘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내 불안함을. 그리고 선한 싸움은 아름답고 이 목적이 있는 싸움이에요. 선하지 않은 싸움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잘못 싸우는 것은 무엇이죠? 쓸모없는 싸움, 아름답지 않은 싸움, 목적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무엇이죠?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싸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을 훈련해서 불교처럼 그렇게 수련해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을까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성경 구절 중에 잘못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꿈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Wrong. Absolutely wrong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면은 내가 부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내가 가난에 처하더라도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참된 자족의 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냥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놀라운 영적 교제가 우리 안에 지금 available 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채워주신다는 분이에요.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러니 나머지는 이제 보너스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보너스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받을 것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직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그러니 천국에 눈을 두어라는 것이 천국에 재물을 쌓으라는 것이겠죠. 영원한 것들에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라는 것이 너희. 의로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와 온유함이 생기도록 내 삶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또 질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처음의 질문이죠.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다면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만족하시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시지 못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말씀 믿으시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마음의 큰 만족감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깊은 주님 오묘한 감사의 축복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모든 것은 보너스고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누는 마음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꽉 쥐고 못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필요한 것은 이만큼이니 주님께서 나머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의 재물을 쌓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의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 밝히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